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시한 땅으로 간 사람들, 이런 제 말 상고하는 가운데 어려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한결같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한 도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성령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의 창조주시여 원하시는 뜻대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원하시는 바대로 섭리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그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만이 불안한 미지의 도전에 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의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사신의 광량길을 온갖 연단 끝에 통과하여 모형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을 원형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한 바를 순종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시면 대적에게는 승리하도록 대적에게는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가진 사건을 선택하여 상고한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예비한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시한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 교훈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인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80억 인구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맡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가가나게 떠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에 마땅한 도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라고 지시한 소명에 충실하도록 여기시는지요? 예수님을 찾아 영생을 구하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세상 재물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연구 때문에 고민하고 소명에 망설이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일을 맡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누가 두 가지 소명을 받다는 누구나 다 두 가지 소명을 받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절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본토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표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고 또 친척에는 이 지역에 사는 셈족 계열을 후손인 아람족을 가리키고 아비의 집은 아람의 친혈육인 아버지와 그 일가를 가리키는 호칭에 따라서 이러한 말들은 우상이 우글거리는 고장에서 죄악된 관습을 저졌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쫓는 자가 마땅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 자유의지에 맡겨 가든지 말든지 취사 선택에 좋다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믿음의 선민은 반드시 구원하기 위한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비록 혈육 친척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천국 가난으로 이 행보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떠나온 세상사의 미련을 끊지 못한 노새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7과 26, 누가복음 9장 61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경우였더라면 어찌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본문 4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말씀을 쪼아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 나이 75세였더라 하였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도 아니요 나이 75세 때 조카 롯의 일족까지 이끌고 가나안 미지의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아브라함을 향해 사람들은 속으로 그를 몹시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한 정신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미친 자의 행동이라고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을 받아들였고 즉시 준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정근히 선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시한 땅에 들어간 성공자들이 누구인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여 순종으로 실천한 나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우리의 세상 소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쫓음으로써 성령의 멸관을 받는 자들의 반열에 다 오른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6절을 쳐다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버리는 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하시는지라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야곱의 브르세바에 발행할세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 보낸 수령을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고 그 생족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는 우상 숭배한 만년 고대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를 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죄악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당도한 가나안 땅의 형님에 기다리고 있는지라 하나님께 여쭙거나 기도하지 않은 제 육신의 생각대로 풍년이 된 애굽을 찾아갔다 복면을 당한 아브라함이 화를 복으로 바꾸어 돌아서게 한 죄악 세상이 제 세상 곧 그것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애굽 땅에 내려가는 하나님 명령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달리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 여세의 복수심을 피해 바단 아르노 피신해 간지 20년 동안 세경이 없는 머슴살이를 하며 4명이 아니고 11명의 아들과 가축을 이끌고 야반 도주하여 천신만고 그때 정착한 땅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들 일족을 먹여 살기 힘들어 기도하였고 또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방문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의 터전과 기반이 쌓인 곳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선뜻 않았을 것이며 이 문제로 하나님께 야곱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불러 찾으셨습니다. 본인의 말씀하시는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 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와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창세기 15장 12절 16절 26절 1절로 5절을 참조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조의 말씀으로 보면 사실은 친히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려올 것이요 네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라는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철을 옮겨 애굽에 정주해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에 이주하는 야곱의 일족과 안정과 보호와 후원을 적극적으로 동행하셔서 도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며 요셉이 네 눈을 감기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요셉이 네 눈을 감기라는 말씀이 뜻은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장래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세부적으로 야곱이 비록 애굽에 죽었지만 후손들의 요원에 따라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냄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는 말씀을 굳게 믿고 아브라함처럼 일족을 이끌고 죄악사장 애굽에 두림없이 담담히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70인 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별처럼 당신으로서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 구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시한 땅에 들어가 성공한 자들이 누군지가 자명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의 저 위주한 야곱과 같은 선진자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지시한 땅, 그 사역을 담대히 감당해 나면 자국과 같은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간 모세의 경험이 출애굽기 13장 13절 16절에 찾아본 기록하기를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네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천사기는 다 이런 어린 양으로 대수가 할 것이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들 중 모든 장자는 된 자는 다 대수할지니라. 장래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고종이 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파에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그것을 사람이 창조로부터 생초에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으신 고로 초태성의 첫 것은 다 여호와께 유세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으로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규례들은 애굽에서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규례를 행할 때마다 시공을 초월하여 출애굽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진정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매일 더듬는 비결입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의 말씀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본문 사건의 전반은 하나님은 애굽의 나라가 430명의 큰 민족을 이루었으나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애굽의 왕조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국민보다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두려워했고 타민족이 외침할 때에 나라 안에 동조하는 반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혹독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재앙을 9가지를 동원할 때까지 그 순간만을 하면은 여전히 바로는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하나님 최후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쟁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쪽 문설주와 문지방이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의 사실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고 백성들의 가정에는 위로는 바로 이 장자로부터 맷돌을 가는 하녀의 장자와 초태생까지 남김을 죽임으로써 애굽 정고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은 가정에 없게 만드셨으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일주를 거두고 애굽을 땅으로 내려간 지 430만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몸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13절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장자된 자한테 다 대속할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본전은 제일 먼저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출애굽 시에 물건을 운반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어서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나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20장 17절 말씀. 그런데 이 나귀는 의식법상 겪지 못한 짐승 중에 이스라엘 내에서 허리 접할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이 나귀가 정결치 못한 이유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해야 하는 이대의 정결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결치 못한 나귀도 어린 양의 대수관 후에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순히 목을 꺾어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결례를 통해 장자로일지라도 장자로 상징된 인류 전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우리의 죽을 죄를 상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장래 네 아들이 묻기를 어쩌냐 하거든 이라고 해서 이 말씀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자녀들이 유월주가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말씀은 15절에서 후손들에게 왜 초태생이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9가지 재앙을 당하고 강팍하게 고집하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의 장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죽음의 사실이 바로를 비롯하여 애국의 전 백성의 장자 초태생 이 죽음을 당하여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는 곡소리에 들리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 초대성은 안전하게 죽음의 사실이 통과해 보여 주시므로써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하나님 그것들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본문 16절에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 이와 같은 사연을 가르치는 것을 생활하여 그 명하신 바를 마음속 깊이 새겨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뜻입니다. 이제 지시한 땅에 들어가 성공한 자들이 누구인가 자매께서 그것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님 천국길을 통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지시에 따라 들어간 땅에 도전한 성공한 자는 본토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 일족을 이끌고 떠나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전주로 순종한 삶을 사는 자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시에 따라 들어간 땅에 도전한 성공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시에 따라 들어간 땅에 도전한 성공한 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간 모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라 할 것입니다. 이상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믿음의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익어져서 재림하시는 주님께 모두 알곡으로 추수되어 영생의
복날 다 청구서 받고 누리신 성령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7장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쓰이 하세. 여수와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